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 20년간 살았던 가나안의 헤브론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주를 하느냐? 저 남쪽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그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실수는 창세기 10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실수를 하냐? 그랄 땅에 가서 이 아내 사라의 미모가 뛰어났던 관계로 행여 이 아내를 빼앗기고 또 자신 그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일찍이 25년 전에도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25년 전에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서 그 일로 인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또 똑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우리 자매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이런 남자라면 데리고 사시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도 용서할까 말까 한데 2번이나 이런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하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삽니까? 아주 졸렬한 짓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구나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조금도 뭐라 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25년간 너에게 보여준 것이 얼마냐?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하겠느냐? 얼마나 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여주었느냐?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네가 보았느냐? 이런 것 묻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책망도 안 하시고 오로지 아브라함의 편에 드세요. 묵묵히 아브라함의 편에 드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끌려갔던 이 사라를 이제 구원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까 만약 가까이 하면 너 죽을 거야.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죽을 거다라고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인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도 주고요. 거기다가 그랄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내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어요? 첫째로, 우리의 반복된 실수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반복된 실수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했던 실수를 그랄 땅에 가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 살겠다고 평생 생사고락으로 함께한 조강지처를 버려요. 참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할 일입니까? 남자가 할 일이에요. 참 부끄러운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아브라함 편에 드세요. 아브라함을 이해하시고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예, 꿈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비멜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내 손은 깨끗합니다. 나도 속았습니다. 절대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말씀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확고부동해요. 아브라함 편에 계속 서세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죄를 지고 누가 잘못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짜고 아비멜렉을 속인 거예요. 부부 사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누가 벌을 받아요? 누가 책망을 들어요? 아비멜렉이 듣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아주 귀중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복된 실수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셔서 우리가 설령 반복된 실수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우리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거듭해서 실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5년의 시간 동안 인격적으로 성숙해도 충분히 성숙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는 이거 안 드러났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약점이 확 드러나서 부각이 됐어. 반복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언뜻 생각해보면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건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소돔성 일대를 침범해요. 세계 대전이 최초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성을 정복하고 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포로를 끌고 가요. 자, 그 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해요. 연합군을 무찔러 버려요.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식소들을 다 구출해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용장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용사예요. 자, 그런데 그게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두려움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본질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언제 어느 때 누군가 나타나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사라지는 두려움이 아니었고 평생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두려움이었고 그의 멍해와 똑같은 두려움이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드러나서 이주를 할 때마다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강해 설교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가리켜서 사라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라 컴플렉스 때문에 그는 25년의 시간을 반복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우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실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한 실수로 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보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으로 실수를 반복해 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약점을 부각하시며 약점을 보시고 일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강점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 구원이라는 구속사를 펼쳐나가세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강점은 또 뭘까요? 이것은 아브라함 사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의 강점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는 우직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강점이 있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전역에 가셔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요. 처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하실 때, 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두말하지 않고 우직스럽게 순종해요. 창세기 22장에 100세의 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랍니다. 여러분, 번제물을 어떻게 바치는 줄 알아요? 제물을요? 여러분, 제물의 목을 따서 피를 다 빼내요. 그리고 모든 관절을 다 꺾는 거예요. 그리고 살과 기름과 뼈를 분리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해도 이거는 이거 참 곤란한 일이에요. 보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일을, 그것도 아들에게 그 일을 하면서 바치라니, 불에 태워주기라니.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요. 이런 순종의 모습, 이게 강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강점이 있었으니까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강점을 보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우리에겐 약점이 너무 많아요. 사탄 마귀가 공격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쉽게 낙심해요. 뭐 대단한 말도 아닌데 쉽게 우울해져요. 막 감정이 쉽게 막 변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쉽게 분노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우유부단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나태하고요, 게으르고요. 또 이런 심리적인 감정적인 것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가난이라는 것, 잘 살지 못한다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다는 것이 약점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배우지 못했다는 그 한으로 인해서 항상 그것만, 그 부분이 드러나면 항상 그것 때문에 힘이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또 가족이 화목하지 못해서 그것이 약점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약점이고 항상 거기에 걸려 있고, 우리는 약점 투성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강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세요. 아무리 사람이 못났어도 하나님이 쓰실 강점 하나쯤은 다 갖고 있는 법이에요. 전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전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반복적인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와 죄를 반드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사랑으로 덮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 가장 정답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실수를 사랑으로 덮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셔 주신 거예요. 반복적인 실수를 이제는 극복하거라 하며 인내로서 2번, 3번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으로 덮으신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종국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목표로 삼아 아브라함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목숨을 대신 주셔서 구원하심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하는 뜻이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우리를 용서하심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실수를 덮으심은 거룩한 백성이 돼서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이 신약의 구절을 오늘 본문 구약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대입을 하면 우리가 반복적인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으시면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또 관용을 베푸시고 이해하시고 기회를 주심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하고 우리의 고질적인 죄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반복적인 실수를 반드시, 고질적인 죄를 반드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다, 나는 어찌할 수 없다,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이거 고질적인 죄, 반복적인 실수 극복해야 돼요. 우리 전국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반복적인 실수와 고질적인 죄를 극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는 2가지 말씀만 딱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고질적인 죄 그리고 반복적인 실수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나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이 환부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다 보여야죠. 꽁꽁 감추고 있으면 안 되죠. 무슨 치료가 되고 이 진료가 되겠어요. 아픈 것은 다 드러내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고 제대로 된 치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의 고질적인 죄와 그리고 반복적인 실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돼요. 오픈을 완전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거 내 힘으로 해보니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도저히 안 고쳐져요. 극복할 힘이 없어요. 내 의지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네요. 계속 실망밖에 할 게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매달려야 돼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복된 실수와 고질적인 죄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닮는 그 작은 예수가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반드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답이 나왔어요. 이미요.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매 순간 철저하게 오픈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볼까요? 잠언 2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복이 뭐예요? 스스로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다 오픈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란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내가 내 능력을 극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나의 나약함과 반복적인 죄 그리고 고질적인 이 실수를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뭐 해라? 간구하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좀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움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애시당초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또 고질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요인들, 요소들을 제거하세요. 그런 환경에 여러분이 노출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안 갔으면 반복적인 실수 안 합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땅에 가면 폭력적이고 음란한 세속 군주가 있을 거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안 갔으면 안 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반복적인 실수, 고질적인 죄 짓지 않으려면 환경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시당초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반복적인 실수, 고질적인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세요. 환경에 노출되지 마세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 가지 마세요. 백로인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반복적인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했어요. 한 주가 참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바로 앞장인 19장에서는 여러분의 말씀 듣다시피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요. 19장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불과 유황불로 막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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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막 무섭게 심판하고 보응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다가 20장에 착 오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덮어가시는,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서 참 감동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똑같이 우리가 반복적인 실수를 할 때 우리가 주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며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결한 삶,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